에스겔 39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20절까지는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침략자 고개 군대를 향한 전멸을 예언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인 21절에서 29절에서는 종말론적 열국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민을 향한 영원한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26절이 중요해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돌아오게 할 때, 돌아오게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들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회복에 앞서서 회개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란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는 것. 그럴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회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염치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염치는 청렴할 염, 부끄러워할 치자를 써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는 마음이 청렴한 것. 마음이 청렴하면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렴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염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염치불구하고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원래 염치불고하고가 바른 표현입니다. 불고, 안일불, 돌아볼 고. 다시 말해서 염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원래는 불고 염치란 사자성어입니다. 불고 염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혹은 염치를 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흔히 염치불구하고라고 하죠. 염치불구하고는 틀린 표현입니다. 염치불고하거나 혹은 염치를 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염치란 말의 기원이 아주 뜻깊어요. 이 염치란 말은 중국 춘추 시대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하고 비슷한 시대예요. 기원전 770년에서 403년이니까 지금 서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중국의 춘추 시대는 거의 비슷해요. 시대적 상황이 시대적으로 비슷한 시대입니다. 춘추 시대 가운데 제나라가 있었어요. 그 제나라의 명제상 관중이라고 있었는데, 관중이 지은 관자 목민편에 보면 일찍부터 예의범절할 때 예의와 더불어
염치를 사유라고 했어요. 사유라고 해서 나라를 버티게 하는 네 가지 덕목이라고 했죠. 사유란 문자 그대로는 유자가 밧줄이에요. 밧줄 유자예요. 네 가지 밧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 밧줄을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네 가지 밧줄이라고 봤습니다. 이 네 가지로 국가는 지탱된다라고 관중이라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밧줄은 예절입니다. 두 번째는 발음, 정의. 세 번째 밧줄은 청렴함, 고듬을 의미해요. 네 번째 밧줄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유가 제대로 펼쳐지지 아니하면, 특별히 정치인들이요, 나라가 나라꼴이 되지 못하고 국민들이 이 사유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람도 사람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회나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이 사유 네 가지 밧줄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이 네 가지 밧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중은 말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끊어지면, 즉 예가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두 개인 의마저 끊어지게 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세 번째 밧줄인 이것마저 끊어지면 나라가 뒤집힌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치마저 끊어져 버리면 나라가 멸망한다 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네 가지 밧줄 가운데 우리 사회를 한번 봐요. 예전에 비해서 예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라는 밧줄이 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의가 끊어진다. 발음, 정의가 사라진 사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회예요. 그럼 나라가 기우는 거예요. 청렴함, 고듬이 곧 선비 사상이잖아요. 선비 사상의 핵심이 이 염이에요. 우리 조선시대를 지탱했던 그 선비 사상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고다야 돼요. 대쪽같이. 고듬이 없다고 한다면, 청렴하지 않다면, 여러분 정치인들, 청렴한 정치인들 많아야 돼요. 청백리가 있는 나라는 망한대잖아요. 왜요? 다른 사람 다 더러운데 나만 깨끗한 사람이 청백리잖아요. 다른 정치인들 다 더러운데 혼자만 깨끗하면 청백리잖아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 정직하고 99명이 타락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청백리가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하니까. 이 고듬, 청백리, 청렴, 우리 사회 보세요. 이 염에 해당하는 정치인들 없으면 세 번째 밧줄 끊어진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밧줄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잘못을 했는데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죄를 범했는데 창피하는 것이 없어요. 당당해.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뭘 하고 뉴스 화면에면 막 가리고라도 했어요. 지금은 안 가려요. 떳떳하게 그냥 화면에 다 잡혀요.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죄를 졌어도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부끄러움이 없는 세대,
부끄러움이 없는, 창피함을 모르는 시대 속에서는 마지막 밧줄마저 끊어진 사회가 돼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다. 결국 그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사회의 힘은 치입니다. 치.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관중의 설명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회개란 뭡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게 회개의 기본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주문에 불과해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주문이랑 똑같은 거죠. 진정한 회개는 내 안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참 창피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수치할 때 치도 이거잖아요. 부끄러워한다는. 수치스럽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는 저의 죄 참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이게 바로 회개의 기본 정신입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게 회개예요. 그들의 선조는 부끄러워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품을 것이다. 치를 알게 될 것이다. 치의 회복이에요. 부끄러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가 지탱되기 위해선 부끄러움이 회복돼야 돼요. 부끄러움이 회복돼야 염이 회복이 되고, 염이 회복돼야 의가 회복되고, 의가 회복돼야 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을 회복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진정한 뉘우침은 바로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하며 뉘우치는 그 회개의 마음을 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회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질 않아요. 부끄러운데 또 그 죄를 짓겠어요? 부끄러워할 줄 모르니까 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뉘우치며 다시는 그 죄에 반복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